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과입니다. 제자양 육과장 1단계 생명의 삶의 육과입니다. 모두 8과 중에서 우리 1, 2, 3과에서 이론 부분을 다뤘고 지난주부터 5과부터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 나눴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6과에서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인 것이죠.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과 기도입니다. 교재 준비해 주시고 늘 하셨던 것처럼 필기도구 그리고 가능하시면 성경도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성경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우리 보통 종교라고 할 때는 종교로 봤을 때는 경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럼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좀 비교를 해봐요. 경전들이 있습니다. 수트라, 불경이죠. 또 쿠란이라는 것은 이슬람교의 경전이고 또 모르몬경은 모르몬교의 경전이고 그 종교마다 그런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이 저자가 누구죠? 분명히 그 경전들을 저술한 자는 그 사람은 그 종교의 교주죠. 그러니까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사람이죠. 분명히 사람이죠. 석가, 또 모하메드, 또 모르몬경은 조셉 스미스 다 이렇게 그 종교를 시작한 사람의 저술이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우리가 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 또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기 감동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셨다. 우리가 영감이라는 말을 쓰죠. inspiration.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대로 받아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그 책 이름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여호수아 쭉 나오는 그 책 이름들은 뭘까요? 기록자의 이름입니다. 저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기록한 것일 뿐이지 뿐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했으니까 그 성경의 책 이름들은 기록자 이름이고, 그렇다면 저자는 누굴까요?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오래 보존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그 어떤 때에도 성경을 넘어간 베스트셀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이제까지도 성경이 온 모든 인류에게 넓게 지금 퍼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이라는 그 자체를 한번 좀 들여다봅니다.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보통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계시는 revelation 해서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 할 때 그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자연 만물 정말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계심, 존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연 만물을 자연 계시라는 그런 말을 쓰죠.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연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또 능력, 하나님 되심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국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쓴 그 글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자연계시, 일반계시에 비해서 대해서 특별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능력,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정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다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구약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너희에게 임할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구약 선지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성령이시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것이죠. 예언이 곧 뭐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시대의 예언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참으로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다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언이 신약시대의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흔히 그런 말씀 들었죠. 구약성경을 오실 그리스도, 신약성경을 오신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창세기로부터 담고 있다는 것, 계시록까지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성경을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봅니다. 대개 잘 아시겠지만 내용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또는 선지서, 또 세 번째 시가서 또는 문학서. 역사서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예언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시 또는 노래 또는 잠언과 같은 지혜서, 또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서신들 있죠. 편지들. 이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시가서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전체를 다 우리가 일일이 오늘 공부를 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것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들 외웁니다. 3927 해서요. 구구단 외듯이 모두가 66권입니다. 구약에서는 역사서가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 여기 쭉 보시면 모두가 다 역사서인데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율법서라고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서인데 역사서 중에서,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
특별히 이제 모세를 통해 주셨다 해서 이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역사서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역사서 중에 특별히 맨 마지막 세 권의 밑줄이 쳐져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권은 그 전은 이제 대해서 그 역대 상하까지 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바로 그것이 이제 역대까지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귀환할 때 에스더까지요. 그 포로기 또 포로 귀환하는 할 때 그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포로식이라고 해서 스네를 따로 이렇게 밑줄을 쳐서 표시를 해뒀습니다. 시가서에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시편부터 아가서까지 이제 시적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테지만 욥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욥기가 왜 시입니까? 욥기가 역사서에 해당하는 거죠. 분명히 내용은 역사서예요. 그런데 기록 형태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영어 성경으로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시편이 다른 영어 성경과 달리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인쇄된 자체의 형식이 틀립니다. 잘 보시면 욥기가 바로 그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욥기가 그 시적인 표현으로 운율을 맞춰서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시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이사야로부터 끝에 말라기까지가 다 예언서인데 앞에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이제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불러요. 분류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수가 많아서요. 저 뒤에 나와 있는 호세아부터는 많아봐야 한 10장 그 정도입니다. 10장 넘는 것도 있군요. 예. 근데 적게는 1장짜리도 있거든요. 챕터가. 그래서 그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요. 특별히 이 분류 외에는 더 깊이 나눌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공부에서는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까지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다 역사서인데 신약에서도 앞에 4부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한 권만 구체적으로 역사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놓고 있죠.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 기록이 그래서 사복음서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 마가, 누가를 따로 이제 슬래시하고 요한복음과 구별을 해놨잖아요. 앞에 3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따로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어떤 관점, 공통적인 시각으로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요한복음은 다른 3권하고는 전혀 틀려요. 상당히 신학적이고 또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거의 중복되는, 뭐 거의는 아니지만 중복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걸 다 복음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공관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공통적인 시각이라고 그래도 기록한 사람들의 그 특징에 의해서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마태는 세리였어요. 뭐라 그럴까? 계산? 뭔가 이론적인 면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관점을 마태는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도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걸 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주로 마가가 아주 단순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시겠지만 좀 힘드니까 혼자 그냥 돌아와 버리잖아요. 선교 여행에서. 근데 그 마가복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체포되셨을 때 어떤 청년, 마가는 자기를 그렇게 기록하죠. 어떤 청년 하나가 혼이불만 이렇게 걸치고서 그 자리에 있었다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체포해 갈 때 그 혼이불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는 어떤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마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엔 주로 이제 어떤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이 아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기술이 돼 있죠.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일 읽으시기 편하게 대하시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부터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권하죠. 또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큰 일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하지만 각 복음서마다 어떤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은 특별히 이제 그 공간 복음에 비해서 한 30년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요한만 순교 안 했잖아요. 요한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공간 복음에서 받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깊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깊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서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언서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 권만이 예언서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편지입니다. 서신서. 그것도 중간에 구분을 해놨죠. 이제 빌레몬까지,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분류해 놓는데, 앞에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이 제목 성경 약자 중에 전서 후서 나눈 거는 여기다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상하 이런 따로 분류를 안 했어요. 사무엘도 3만 해놨고,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실 때 그 상하 전후 이런 거 다 감안하셔서 이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도 고 이렇게만 돼 있죠. 그런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 서신 중에서도 앞에 이제 롬부터 살까지는 다 이름들이 교회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죠, 결국. 도시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또 세우지 않았지만 상당히 관계를 가졌던 그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죠.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는. 근데 디모데부터 빌레몬까지는 개인에 대한 거죠. 네, 특별히 개인에 대한 것인데 이 세 권의 특별히 목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히브리부터 유다서까지를 바울 서신이라는 그 분류에 비해서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왜냐? 바울 서신은 특별한 수신자가 있어요. 교회나 개인.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지금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저자 이름으로 그 서신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맨 처음에 있는 히브리서, 그것 하나만은 저자 미상이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서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나누기로 해요. 한 가지 더 구약 성경에 실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흥미롭다고 할까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렇다면 구약이라는 그 성경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쓰여 있고, 그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구약이라는 시기가 어느 정도의 그 기간에 걸쳐 있는가 하는, 궁금하시죠? 그것을 여러분과 아주 간단하게 나누기로 합니다. 한 가지는 연수로도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세대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셨을 때, 그때가 BC, 기원전 몇 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제 구약 성경에 연대들이 쭉 있는데, 그 연대들 중에 정확한 연대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의 왕으로 즉위했던 해, 아주 정확한 횟수거든요. 그런 횟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후로도 그 전으로도 우리가 소급해서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요. 족보가 있기 때문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 그래서 결국은 다 그것을 계산을 해서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여기다가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썼습니다. 아담은 기원전 4000년경입니다. 정확히 어떤 분들은 4113년인가요?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담과 노아 사이에 15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노아가 바로 기원전 BC 2500년 정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부터가 조금 흥미로운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 뽑으라 그러면 누구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 정도는 이제 분명히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다윗, 모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2000년, BC 2000년, 모세가 BC 1500년, 다윗이 BC 1000년 해서 우연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500년 이렇게 간격으로 인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이거 지금 내가 BC 2000년 정도의 일을 지금 보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면서는 BC 1000년경에 내가 그 일을 지금 내가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느껴보시라고 이걸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500년 터울이 포로 시대로 끌려갈 때까지도 500년이에요. 정확히는 586년이지만 북왕국이 723년에 멸망했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뭐 500년 경이라고. 그리고 500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기에 편하시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어떤 시기적인 뭐 것을 좀 느끼시라고 함께 나눈 겁니다. 또 한 가지 세대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포로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뜻이 여기 담겨 있는지는 뭐 나름대로 좀 묵상하시기 바라고. 각각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때까지, 포로에서 예수까지 이렇게 기억 마음에 두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실 때 참고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시죠. 원본 처음에 그 기록자 처음 기록했던 사람이 어디다가 어떻게 썼을까 그런 생각 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종이라는 것은 이제 AD로 넘어와서잖아요. 그 이전에는 종이 비슷한 파피루스 같은 게 있었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거의 이제 양피지에 썼었어요. 양피지라는 건 뭐냐면 양의 껍질이나 양 가죽이나 동물의 가죽들 그것을 얇게 이제 뭔가 좀 손질을 해서 거기에다 먹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두루마리라고, 두루마리, 스크롤. 그래서 성경의 원본이 보존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면에서는 보존됐을 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뭐 냉동 뭐 이런 것도 없고 보존 기술도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원본은 어디선 어떤 것도 성경은 원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존 기술 문제지요. 그러면 그 성경이 어떻게 전래가 되어 왔을까요? 원본이 없으면 뭔가 카피를 했는데 그 카피가 손으로 베꼈었다는 거죠. 필사입니다. 매뉴스크립트. 원본을 누군가가 손으로 써서 또 쓰고 그것이 필사본으로 계속 전해지다가 그 두루마리가 이제 번역본으로 되는 것이죠. 또 번역이 되고 가장 첫 언어가 그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70인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틴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역번이 되고 라틴어로부터 이제 다른 언어로 계속 이제 번역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성경도 그렇고 또 한글 성경도 거기서부터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본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흔히 개역이라는 것에 거의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역을 거의 쓰고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공동번역이라는 조금 문체가 조금 다르고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동번역이 조금 틀리죠.
그리고 새 번역은 조금 전에 최근에 번역된 거지만 아마도 개역에 비해서 번역 부분들이 아마 교계에서 잘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요즘은 새 번역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킹 제임스 역이라든지 이제 각자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신학자들이 번역한 것도 뭐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원어가 아닌 번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로는 개역 개정이라는 그것을 거의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개역 한글이죠. 개역 개정 나오기 바로 전에 개역 한글이 언제적 성경인지 아세요? 1950년대입니다. 무척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지금 개역 개정이 2000년대 초 중반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무려 50년 이상을 개역 한글을 써왔던 거예요. 참,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의 어떤 뭐 보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영어는 King James version, New King James, NIV, New International, English Standard Version, NASB, National American Standard Bible, NLT는 New Living Translation인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Revised Standard, RSV니 나름대로 뭐 특징이 있다고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성경은 아마도 뉴 킹 제임스 아니면 뉴 인터내셔널, NIV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성경을 읽으시려면 제게는 ESV가 NIV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번역했을 때 원어의 그 뜻을 제대로 충실하게 번역한 것은 NIV보다는 ESV가 낫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NIV는 나름대로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신학적인 개인적인 견해를 많이 넣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실제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이냐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대요. 사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 참 많죠. 성경은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지혜, 사람 머리로 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정말 기도 가운데 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해 가야 하는 겁니다. 해석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한다는 것, 정말 그런 모습으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성경 이해하기 정말 힘들죠.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가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보시면 율법 증거 말씀이라는 얘기죠. 완전하고 확실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단 번역상의 모류 또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 필사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100개 쓰다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글자 틀리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모음에 그 점 찍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겠죠. 뭐 졸면서 쓰기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그 신뢰를 분명히 가지고 그런 바탕 하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그런 어떤 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줄기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아, 이건 좀 둘 중에 하나 뭔가가 잘못된 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자의 실수를 여긴다는 거죠. 그거는 옳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록자를 감화시키셔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원래의 원본 자체는 조금도 글자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전해 내려오는 동안에 약간씩 틀린 것들이 얼마든지 그건 시인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리.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빛이 비치어라는 것, 이 빛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오류가 없음을 시인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좋아. 저는 이것을 굉장히 주장합니다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성경 다른 부분이 그것을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떤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해석하는 원리, 해석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쑥쑥 읽으시기보다 정독하셔야 합니다. 정독.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깨닫기 참 힘들어요. 정독하시다 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멈추시게 될 때가 있죠. 뭔가 하고서
뭔가 어렵다든지 뭔가 느낌이 온다든지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묵상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되새김질 한다는 거 있잖아요. 소가 음식을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도 씹으면 씹을수록 달죠. 마찬가지로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할수록 그 안에서 그래서 잠언에서 그 말씀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달도다 하는 말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 이제 묵상을 하고 나서 신명기 6장 6절에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잠언 7장 1절과 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묵상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성령의 조명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깨달음이 온 다음에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새긴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암기하라는 거예요. 정말 잊혀지지 않도록 자꾸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용없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서 깨닫고 마음에 잘 새겨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이 될 뿐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 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실제로 행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뽑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돼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린다. 말씀이 우리 사람을 세워줍니다. 우리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소망으로 불러 일으켜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력, 말씀이 깊이는 말씀 안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 등불이에요, 등불. 무슨 뜻이죠?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될까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는 게 뭐냐면 모른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분명히 불안, 염려, 두려운 거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자유하는 거예요.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무기죠.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해서 싸울 때 말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의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아까 우리 말씀 묵상하고 새긴다 그러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내가 어떤 경우에 대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온다든지 어떤 의심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야. 그래서 대적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분별의 근거가 돼요.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13절에 이 젖을 먹는 자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말씀으로 우리 분별하지 못하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 단단한 식물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식물, 단단한 음식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다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영이죠, 영. 우리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메말라가요. 우리 영이 못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가호는 그것을 잘 못 깨달아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 마음에 잘 새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먹어도 평생 먹어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초점의 문제예요, 초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냐? 복을 구하는 신앙이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인데 꼭 믿음인데 그 믿음이 복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복 바라보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은 주시는데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우리가 은혜 같은 것도 은혜가 우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기복신앙은 복이 우상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기도의 정의를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게 뭘까요? 구하라. 왜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내가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던 것이죠. 괜히 하나님 우리의 피로 다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왜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는 주인이라는 뜻보다는 아버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랑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제며 또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한다는 차원이 아니죠. 만남입니다. 우리 기도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기도 조금 하다가 끝나버려요.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대화이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이제 원리로 넘어갑니다. 기도의 원리가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정의가 뭐예요? 전에 한두 번 나눴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태초에 선악과 있었을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드세요? 그걸 우리가 먹고 안 먹고를 우리에게 선택권을,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6절, 3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는 약속을 쭉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 약속 다 해주시고 나서 그래도 구해야지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어떤 모든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시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요? 아니죠. 근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 죄가 아니라 병든 자예요. 병든 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병든 자 치유를 받는데요. 근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데 그가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알았다 해서 받으셔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제 조금 이따 나눌 중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는 이렇게 동력인 거예요. 동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오늘 정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를 계속하라 하셨어요. 본질은 뭘까요? 여기다 한번 채워넣어보세요.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하는 거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거.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이에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질식합니다. 아까 우리 나눴죠? 우리 말씀 안 먹으면 내 영이 굶어 죽는다는 게 굶어서 빼빼 말라가요.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지금 숨 막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우리 영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질식이나 아사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영,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니까 내 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 영은 정말 그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고 그게 바로 영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럼 말씀 먹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더욱더 자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실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기도에서 제 생각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울러 동시에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초점이 복에다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복이나 은혜에다 초점 두고 있으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것이 있잖아요. 정말로 나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주시는 분보다. 나 이거 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으로 눈에 그릴 수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라. 본인이 아셨죠? 우리가 복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으면 그건 이미 내가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 봐요. 하나님의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조금 아까 탐심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지금 뭐가 어떻게 틀린 거예요? 시선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하는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과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한쪽은 우상숭배고 한쪽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는 범죄예요. 범죄.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정말 이 점에서 깊이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미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아까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대표적인 것 6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또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 여기저기 두고서 온갖 잡념 가지고 기도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 두세 번 나눴죠. 바로 혼을 마음을 다하는 차원은 바로 영의 차원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영의 삶에서 더 깊이 나눌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받은 줄로는 이미 과거예요. 손에 있지 않은데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이죠. 이미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허황된 너무 좀 무모해. 우리가 믿음에서는 좀 무모한 게 그러니까 인간식의 생각으로 무모하다는 그건 사람 생각이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토한다는 건 실제로 이렇게 throw up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속에 있는 더러운 거 토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거 있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러고 화는 나고 억울하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앞이라서 조용히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막 그냥 토해내야 되는 게 보세요. 142편 2절 말 내가 내 원통하고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러죠. 원통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정말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진심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우환 염려 근심 두려움들 다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있는 그대로를 다 토하는 거예요. 걱정 있는 대로 두려움 슬픈 대로 기쁜 대로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토하라. 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 뜻대로 무엇을 거하면 들으심이라.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 정욕을 따라서 잘못 구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칼을 줄 리가 없죠. 정말 뜻을 따라 구하는 일.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나름대로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과 이어보세요. 연결이 되죠.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시죠. 근데 특별히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에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떠오르나 이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부부가 계시되면 부부가 합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얘기 못 하시죠? 아무리 부부라도 둘이서 마음이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마음이 하나 돼 둘이 뜻이 엇갈리기는 얼마나 쉬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두 사람만도 마음이 하나가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서 기도를 받아주신다니 그것만 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라. 길게 말씀 안 나눌게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3단계에서 제자의 삶에서 아주 깊이 나눌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보의 사명. 나를 위한 기도와 또 나 외에 남, 이 주위 또 어디 세계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 즉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에 기도하기를 쉰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죄요, 죄.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인식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 여기 나온 쭉 말씀을 보면 선택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중보라는 것은 정말 사명이에요. 또 하나 말씀 보세요.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 땅을 위해 잘 보세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이 지금 무너진 데가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성을 멸했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의인 몇 사람 계속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몇 사람 의인이라는 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성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막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자를 하나님 구하시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깊이 나눌 거지만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두 번 가지고 구원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경우도 있죠. 이 분량이라는 거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밤낮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싸워요? 마귀 보이지 않죠. 그렇죠? 네.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마귀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분명히 연결이 되죠. 기도는 하나님, 즉 빛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빛에 가까이 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안 물러갈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예외도 없고 이건 반드시 100%예요. 승리는 승리인데 보장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생명의 삶 2가 남았어요. 저와 같이 2주 동안 열심히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